이 땅의 모든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숨을 쉬어야 됩니다. 동물 호흡해야 되겠죠? 호흡하지 않으면 동물은 죽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호흡하지 않으면 죽죠. 그러면 식물은 어때요? 식물도 숨을 쉬어야 됩니다. 식물은 입에 있는 작은 구멍인 여기 기공을 통해서, 기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숨을 쉽니다. 그래서 기공은 마치 작은 입을 열고 열려서 이렇게 열고 닫는 것처럼 공기 중에 산소를 흡수하고 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낮에는 햇빛을 이용하여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그리고 산소를 배출합니다. 밤이 되면 이 광합성을 하지 않는 대신에 호흡을 통하여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식물도 생명체는 다 숨을 쉬면서 사는 거예요.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호흡하면서 삽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숨을 더 잘 쉬어야 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열심히 육체에 호흡을 하며 숨을 쉬면서 살아가죠. 근데 영에서 하면 어떨까요? 영에서 하면 어떨까요? 믿음에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영적인 호흡이 있습니다. 육신의 호흡이 있는 것처럼 내게는 영적인 호흡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생명은 호흡에 달려 있는데 호흡하지 않는다면 다 죽은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호흡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으로 호흡해야 돼요? 성령으로 호흡하는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호흡하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흡해야 건강해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역시 우리가 숨을 쉬며 산다. 다시 합니다. 나도 숨을 쉬어 산다. 자, 믿음의 사람은 성령으로 호흡하며 산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째는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죠? 네. 이 믿음이 참 중요하잖아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오셔서 아주 특별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봐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며칠 보내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무리 사람이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 사람이든 환경이든 어떤 두려움의 대상을 만나게 되면 평강을 잃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를 따르는 우리들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어쩌면 그들에게 사로잡혀서 체포당하여 우리도 어떤 해를 당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도 어떤 고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버린 것입니다. 깊이 그들이 모여서 모두들이 문을 닫고 문을 꼭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주셨던 첫 번째 음성,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평강이 있게 하소서. 예.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 평강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기름부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난 시간에 어제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의 기름부음을 이야기했잖아요. 또 성경에 보니까 즐거움의 기름부음이 있었잖아요. 그 기쁨의 기름부음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기쁨의 기름부음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을 때 그 자리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로 인하여 평강의 기름부음이 충만히 임하니까 뭐가 임했어요? 기쁨이 가득하죠. 그들이 본문에 기쁨이 가득해져요. 예수 때문에 가득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내게 기쁨의 기름 부음, 내 마음이 참 평안해지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거, 평강이라고 하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마음을 추스리고 다스린다고 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내 영혼아 잠잠하라, 평안하라, 평강하라 하니까 평강이 지든가요? 이렇게 할수록 더 복잡해지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꼭 죽을 것만 같고 숨이 막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아, 내가 왜 이러나, 왜 이렇게 떨리나, 왜 두려워하나, 왜 긴장하나, 불안한가 하면 할수록 더 저절되는 게 이게 저절된 게 아니라 더 심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평강 아니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평안하지? 그 평강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볼까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 밑줄 끊으세요. 21절 초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두 번 반복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두 번 반복하는 것은 잔소리 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할 때 꼭 우리에게 새겨주고 싶을 때에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 표현이 뭐냐면 이거 너무 중요한 거야. 이거 잊어서는 안 돼. 꼭 기억해야 돼. 너 이걸 너의 마음의 그 신비에 아예 새겨버려. 잊혀지지 않도록.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런 표현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번 반복하는 것은 무조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오셔서 뭘 주셔요? 평강의 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평강을 누리면서 산다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두 번 반복하시죠. 주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이 주님이 너희들 복음 전파 사명 감당해라고 해서 막 무작정 바로 순종이 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가서 복음 전파해라 할 때 바로 이게 시행될까요? 어렵단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주는 사명은 아니지만은 여기는 분명히 택한 받은 자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평안이에요. 평안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다못해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예수님이 먼저 뭘 하시죠? 너희는 누구 집에 가거든. 뭐부터 하라고 해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가자마자 따발총으로 쏘듯이 그냥 뭐 하래요? 예수 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가정에 평안을 빌려고 해요. 평안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제자들의 평안이 임해야 평강의 은혜가 임해야 그 다음 동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가 있고 마음이 불안해봐요. 기도가 됩니까? 평안이 와야 기도도 할 수 있고 평안이 와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전쟁터에도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총알이 날아들어도 서서도 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 해요. 나는 참 무슨 복을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전쟁터에도 총알이 날아들어 잠을 잘 잘 것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머리가 어느 곳에 닿으면 그냥 잠이 와요. 여러 생각 없이 그대로 잠이 자요. 닿는 순간 잠이 와요.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아요. 그래서 벽에 머리 대고 또 서서도 잘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아직 내가 실험을 해보지 않았지만 그 정도로 이렇게 이 하나님이 뭐 살아난 자에게 뭐 잠을 주신다고 한 것처럼 저는 잠을 잘 자요. 바로 자요. 막 그렇게 시간 걸리도 않아요. 그런데 자, 평안이 임해야 평안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주어진 사역도 감당할 수 있다. 평안의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평안을 얻으려면 누구에게 나와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의 어루만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는 데는
반드시 두 가지가 연합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돼요. 서로 협력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용어가 신학 용어가 어떤 거냐면 신인 협동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내가 손이 마주쳐야 하나님의 역사 있는 거예요. 응답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나를 만나 주시기도 하시지만 내가 주님에게 다가가서 그분을 만져야 내가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만져주시고 말씀하시고 도와주셔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직접 일어서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야 내가 은혜를 받고 응답받을 수가 있어요. 이걸 신인 협동설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이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믿는 자마다 구원받으리라. 하나님은 혼자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전능하시는 다 하실 수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음 어떤 행동을 원하셔요. 믿음의 행위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을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다만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죠.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거죠. 신협동설이에요.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실 때 하나님 직접 오셔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고 하시면서 내게 다가오셔서 만져주신 부분도 있지만 주님 지나가실 때 주님 내 곁에 계실 때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만집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예를 든다면 헬루족 여인 아시죠? 헬루족 여인이 있는데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와 함께 길을 가실 때 어떻게 되세요? 예수님이 먼저 지목하셨나요? 너 내게 나와. 내가 내 질병을 치료할게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그냥 헬루족 여인을 그냥 퍼져놓고 지나가셨어요. 그때 헬루족 여인이 딱 보이는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과 함께 길을 딱 걸어가시는데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에요? 내가 저 예수님의 뒤에 가서 그 뒤에서 살짝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되겠다. 아무도 모르게. 네, 헬루족 여인은 지금 어때요? 헬루족 여인은 불결한 그런 어떤 병이 있다고 그래서 배척당한단 말이에요. 핍박이 심해요. 몸도 아프지만 사람들부터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살짝 예수님한테 조용하게 모여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내가 나으리라. 조용조용 다가가서 어떻게 해요? 살짝 예수님 옷자락 만지니까 진짜로 하나님 예수님에서 그 심리의 기름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예수님 느끼시잖아요. 여인이 혈육병이 깨끗이 나와요. 그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내게서 능력 나가는 것이 느껴졌다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 나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 말씀에서 우리는 신인 협동해야 된다. 하나님과 내가 협력해야 된다. 성령님과 내가 협력해야 된다. 오늘 밤 은혜 받아야 되고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사로잡혀야 되고 응답 받아야 되는데 뭔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잘 생각해 보시고 성령 마지막 밤 기름 부음 충만히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 받아야 되는 것이고 평안의 복을 받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 성령 충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는 그 자리에서 따라서 주님이 쓰시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사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부활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제자들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잠시 보세요.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그래요. 향하다. 제자들 향하사 몸을 틀어서 얼굴을 정확하게 돌려서 시선을 고정하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제자들을 말씀하실 때 색다른 표현이 하나 있어요.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어떤 표현이에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숨을 내쉬며. 그냥 오셨으니까 들어가는 제자에게 너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가 빨리 돼요. 그런데 평강 있을지어다 여기가 이해되죠. 근데 굳이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이 표현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특별한 의미가 없다며. 그렇죠. 그냥 너희들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만 될 텐데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 자, 이 표현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숨을 쉬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숨을 내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얼마나 제자들이 놀랐겠어요. 그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 여러분 반갑겠어요? 더럽겠어요? 아무리 살아는 부부를 할지라도 누가 먼저 호흡 딱 숨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막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시체를 끌어안고 막 사랑해요, I love you 하면서 이렇게 먼저 가면 어떡하냐, 나보다 먼저 가면 어떡하냐 막 이렇게 하겠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본 바는 다 도망가 버려요. 아이고 무서워라. 야 두려움이 없어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뭐 살을 부딪히면서 살지만은 죽는 순간 정이 딱 떨어져 버려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안 그럴 것처럼 앉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단 숨이 멈춰버리면 그때부터 달라져 버려요. 상황이 달라져요. 그때는 두 분 다시 못 봐요. 부부에도 못 보는 거예요. 이 숨이라고 하는 거 산잠에서 예수님이 그것도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나타나셨잖아요. 죽은 지 사흘 만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죽었던 사람이 무덤은 그때 유대인들 우리의 무덤은 다르잖아요. 동굴에다가 무덤을 시실 안치하기 때문에 그냥 땅속에 묻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이고 미연은 동굴 물만 열면 무덤은 열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삶을 다 문을 열고 우리에게 오셨다? 까무러칠 일이죠.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완전히 성경은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떨었다고 하지만은 또 한편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분이 다시 오셨을 때 여기도 저는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 기록되지 않았죠. 제 추측은 그래요. 그래서 사흘 만에 죽었던 분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실 때 야 나는 죽은 자가 아니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하신 예수야. 이 평이라는 얘기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육신이 산 자는 숨을 내쉴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호흡하면서 삽니다. 육신의 건강을 지키면서 삽니다. 그런데 영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 호흡이 있습니다. 그 호흡이 뭐죠? 성도의 호흡은 뭘까요? 우리 육신의 호흡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쉬지 않고 내쉬어야 될 숨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빨리 말하세요. 영의 호흡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숨을 쉬고 있나요? 부지런히 쉬고 있나요? 산소가 부족하면 병 생깁니다. 여러분의 호흡이 살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꾸준하게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영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이 말씀하시는 표현은요.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다시 볼까요? 시작. 이 말씀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에 예수님이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까? 제자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죠. 이 행동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흡은 하나님의 호흡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호흡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말씀할 때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런 때로는 바람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숨이라고 표현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예수님의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하나의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세요. 주님이 나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실 때 주님 결국 사모하고 구하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좀 영상 되시죠, 그죠?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읽어봅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뭘로 지으셨어요? 땅의 흙으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자, 흙으로 밑줄 그어놓고, 자, 히브리 언어는 이 흙을 뭐라고 하냐면 아파르라는 단어입니다. 아파트가 아닙니다. 아파르입니다. 제가 어제 염덕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를 바라신다 해서 하나 가르쳐드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랬죠. 어떻게 기억해요? 연상법 제가 들은 거예요. 연상법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물었어요. 복이 뭐냐고. 복이 히브리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 던졌어요. 그래서 내가 바라크라고 말하면서 바라크라면서 내가 뭘 하겠냐고 물어봤어요. 바락바락 대들다 이런 게 필요잖아요. 연상법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복 그러면 절대 바라크는 있지 않아요. 왜? 바락바락 대드는 거니까. 그런 것처럼 자, 제가 또 이제 아파트를 끄집어냈는데 보세요. 자, 흙을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아파르란 단어입니다. 아파르래요. 아파르, 아파트 아니고 아파르. 근데 이 흙은요, 아파라는 단어는 뭐냐면 티끌 먼지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했는데 뭘로 지었느냐? 아파로 지었다. 아파로 지었다. 티끌로 먼지로 지었다는 뜻이에요. 인간.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표현이 많이 있죠. 티끌 같은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 인생은 티끌과 같습니다. 바람이 날리는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파르, 인간을 흙으로 창조했다는 뜻입니다. 성경 가운데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흙은 좋은 흙은요. 이 흙은 식물을 잘 자라게 하는 토양도 되지만 그나마 흙은 그렇죠? 온전한 흙은 그야마 식물을 잘 키울 수가 있고 열매를 딸 수 있잖아요. 근데 먼지로 농사 지을 수 있나요? 먼지라 그렇죠? 먼지 같은 것으로 또 티끌 같은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농사 짓겠어요? 먼지는 그렇다 보면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흙보다 못하잖아요. 바람이 날리는 티끌, 먼지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은혜 없는 사람, 예수 없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는 사람. 어떤 의미가 있죠? 어떤 존재죠?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우리 인생이 아파르가 그렇게 지어놓으신데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존재인데 너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존귀한 자가 되고 보배로운 존재가 되지만 성령이 떠난 사람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미세먼지 좋아하시나요? 금방 또 날씨가 더워지면 미세먼지 많이 날아올 거예요. 이 미세먼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창문 다 닫겠죠? 아무 좋은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닫고보죠. 창문부터 닫고보죠. 누가 미세먼지를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미세먼지 되지 않으려면 정말 쓸모없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정말 가치 있고 보배로운 이제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쓰임 받으려면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미세먼지가 아닌 거예요. 사람에게 단순히 피해를 주고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에게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예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미세먼지 아무도 안 좋아하니까요. 혹시나 여러분 누가 나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미세먼지를 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날 때마다 상처밖에 없어. 너만 만나면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 왜 내 속이 복잡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표현해 버린다면 말 그대로 아파르에 거기 딱 머무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기름을 믿고 하나님의 성리 역사가 함께한다면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생명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그런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성리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여러분 그런 표현 있잖아요. 사람답지 못합니다.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도다운 성도,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게 삽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 나오잖아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려졌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불려져요?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진짜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삶이구나. 저 사람들 정말 예수의 삶이구나. 저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예수의 삶이라고 그들이 칭찬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됐어요? 이게 그냥 됐어요?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인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여러분 숨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를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이 뭐죠? 의사들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뭘 봐요? 맥박을 보고. 맥박 짚어보죠. 또 하나 더 짚어보면 또 하나 해보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코끝에 손가락 탁 대죠. 숨 쉬나 안 쉬나 맥박 잡아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사람이 살았는가 죽었는가를 여러분 생명 유무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숨에 달려 있어요. 거의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숨, 생기를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을 잃어버렸을 때 보이는 전형적인 행동이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숨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끊어지면요. 호흡이 없으면 전형적인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숨어요. 아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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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디 있느냐? 숨어버려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모두 그대로 따랐던 심지어 베드로까지 포함해서 다 어디서 다 숨어버렸어요. 오늘 본문도 보니까 꽁꽁 숨어 있잖아요. 죽어가는 사람. 여러분 숨이 넘어가는 사람에게 정말 반드시 급히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숨이 다 넘어가십니다. 급히 숨이 넘어가는 사람이 필요한 게 뭐예요? 누가 또 비슷하게 나왔어요. 뭐예요? 뭐가 나왔는데 그게 소생술이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부족한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 심폐소생술은 심장과 폐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숨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방법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숨이 떠나고 육신의 숨만 이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이 왜 그러냐면요. 성경에 이런 표현을 써요. 육은 무익하고 영은 유익하니라. 육으로 산 사람은 내가 건강하게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숨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숨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기가 그에게 들어와서 그 영이 살 수 있도록 도와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몫입니다.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 땅을 예수님께서 급히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뭐 하시러 오셨어요? 심폐소생술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 주시려고요? 육으로 사는 너가 육으로 무익한 건데 육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야 너가 사는 거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건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게 성령입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아야 산다. 그 영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성령 받지 않고 얼마든지 살 수가 있고요. 성령 안 받고 교회 생활할 수 있어요. 예배 생활 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신앙의 모든 행위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셔요.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죽어가는 영혼, 여러분들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내 가족들도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호흡인 하나님의 숨인 이 호흡을 주셔서 여러분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큰 소망이 있다면 예수 온 가족 예수 믿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이 고백이 감사하고 늘 이걸 생각하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내 가족이 예수의 생명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영혼을 살 수 있는 가족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부모는 자녀가 하도 속을 썩히니까 너 졸업만 하면 학교 졸업만 하면 내가 저 유다산 꼭대기에 올라서 춤을 추리다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내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될 일도 못하겠습니까? 유다산 정상에 올라서 춤을 추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내가 너 원한도 다 해줄게. 내가 춤을 추라면 난 춤 출 거야. 어딥니까? 이 앞에 어딥니까? 방파제 가서 춤을 출게. 그 예수 믿는 기쁨, 내 가족이 구원받는 그 즐거움, 그 행복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아파릅니다. 티끌입니다. 먼지입니다.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바람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고 보배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 주십시오. 생기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삶 되셔서 살리고 나누고 치유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테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겉으로 하지 마세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생기의 사람입니까? 속으로만. 아니면 여러분은 티끌의 사람입니까? 생기의 사람으로 살다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티끌처럼 미세먼지처럼 살다가 가겠습니까? 이번 성령 대면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어떤 성령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이 땅은 병들고 많이 부서져 있지만 우리가 생기를 통하여 치유되고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야 됩니다. 주님께 생기를 받고 성령으로 호흡하는 내 예수 생명 나의 가족 공동체 우리 공동체에 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성령님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몸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 뭐가 있나요? 생동력 있게 됩니다. 에스겔의 걸작이 우리가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생기 숨이 들으니까 어때요? 그 뼈들이 살아나죠.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는 생기 같은 겁니다. 성령 받으면 내가 죽었던 메마르던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져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성령 받으라고 자 보세요.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이르실 때 성령 받으라고 하시고 다음에 그리고 제자들 좀 같이 신으셨어요. 부활하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며칠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40일 동안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성령 받으라고 하셨는데 그들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성령 받은 방법이 한 가지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죽으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전심전력하여 성령을 받겠다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약속하신 성령을 달라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정말 살아갈 때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보혜사를 우리가 보혜사에서 여러 가지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했는데 보혜사는 헬퍼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보혜사는 헬퍼이시다. 헬퍼는 뭐예요? 헬퍼는 뭡니까?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가르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천국까지 무사히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퍼라는 뜻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어떤 성도들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배를 잘 마쳤어요. 그리고 설교 말씀 듣고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그럼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떤 은혜 받으셨습니까?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모르겠는데요. 그럼 오늘 주일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제목도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이번 주에 설교 제목, 주일 오전 설교 제목이 뭐였나요? 고민해 보셔야 됩니까? 자,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건망증도 심하고. 아이고, 내가 나이를 먹어가서 그런지 건망증이 심해졌어요. 까마귀 고기를 먹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기억력이 떨어져. 이제 거기다가 변명하는 거지. 기억력이 떨어져서 그런다고. 근데요, 이거 하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시고 성령이 감고 온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감동하시면 생각이 나요. 무슨 일 만날 때, 무슨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떤 문제를 생길 때 바로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탁탁 떠올라요. 그래서 붙잡고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동안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안 떠오른다? 앞이 캄캄하다? 문제가 심각한 삶이에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평소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은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변명 그만하세요. 나이 탓이라고 변명하지 마세요. 그 성령은 생각나게 따습니다.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의 그 건강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말고 기억력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 저는 원래 생각도 짧고 기억도 짧으니까요. 생각만 나게 해주세요. 살 때 결정적인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싸우고 이기게 달라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믿음 생활 잘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가 늘 그래서 성령 충만함에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첫 번째 뭔지 아세요? 성령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 하십니다. 따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일을 한다. 아멘. 다시 한번, 성령님은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이 땅에서 복된 자로 바라크로 살게 하신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너를 도하여 너가 복에 거는 데서 통로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많은 사람을 일으키게 하고 복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런 존재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봐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백을 성령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며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믿으세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영생을 주려고 작정한 사람 다 예수 믿는데요. 근데요,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죠. 특별한 은혜죠. 근데요, 우리가 왜 성령 받아들이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들이냐,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 믿고 구원 받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님부터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어때요? 영생 주시고 작정인 자는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요. 그런데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도,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것도 성령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 가정에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도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영생 주기로 작정하셨다면, 구원하려고 작정하셨다면 성령을 주셔야 맞다니까요. 내가 성령의 통로가 되고 성령의 도구가 돼서 쓰여져야 뭐 어떤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 마음에 불만 붙었다고 열정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존함을 예배하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은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령 보시길 바라고,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성령 보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내 자녀들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성령으로 호흡하며 살아야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의학자들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호흡을 1분 이상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1분 이상 호흡하지 않는다. 그러면 산소 결핍으로 인하여 뇌가 손상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3분 이상 동안 호흡하지 않으면 뇌와 심장에 치명적인 타격이 온다고 그랬어요. 호흡하는 일은 그만큼 소중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 1분 1초라도 계속해서 호흡하며 사는 거잖아요. 그래야 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육의 호흡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시간은 우리의 영의 호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호흡은 뭐라고 그러세요? 영혼의 호흡은 뭐라고 그러세요? 기도합니다. 성령 대망에 처음부터 기도하셨지만 끝나고 나서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아멘. 더 많은 기도하십시오. 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라고 하면 바빠서 못해요 그러면 꼭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기도가. 옆에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기도 열심히 합시다. 시작. 그럼 어떤 생각 드세요? 왜 나한테 기도하라고 그러지? 결국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기도하라고 하면 괜히 짜증나려고 그래. 어떤 경우는 기도를 이제 이 습관 체질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라고 하면 이게 번거롭게 자꾸 왜 기도하라고 그래. 막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호흡인데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여러분 살려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군지 성령과 함께 하면은 기도 호흡이 길어질 거예요. 성령 더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기도 호흡이 더 늘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시대였습니다. 맞죠? 아버지 시대였습니다. 신약의 초기에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였고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 그다음에 승천하신 다음 오순절날 이후에는 그 이후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는 무슨 시대예요? 성령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멀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시대, 하나님 우리 인도에 가시는 방법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과 호흡하는 삶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모르는 그런 개인이 되지 맙시다. 또 성령이 없는 그런 가정, 따뜻합니다. 성령님이 없는 가정은 불 꺼진 창이다. 무슨 창이요? 불 꺼진 창이에요. 내 가정은 성령이 계셔야 돼요. 성령과 함께 할 때 온전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호흡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호흡하는 개인, 교회, 또 성령으로 호흡함으로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그런 기도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연합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딱 정리합니다.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행복한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